신앙에는 원칙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것에 원칙과 법칙이 있듯이 말이죠. 제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신앙에는 대원칙이 있어요. 신앙의 삶을 사는 일에 가장 큰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칙을 붙잡아야 곁가지가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대한 원칙에 확고하게 붙들려 살면 나머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신앙의 대원칙은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게 계속 반복.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46편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딴 것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인 거 알아라. 하나님인 거.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꿰뚫고 있던 사람이죠. 왜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유대인의 가장 최고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장 잘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전체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것은 애굽에서 건져냈다, 애굽에서 구원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수단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대원칙이에요. 구원하신 그분은 창조주이시죠. 나머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결국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오늘 여러분 이런 찬송 불렀잖아요. 위로하고 힘주실 이 뭐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뭐요? 생명이란 말이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자주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빛도 지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뭐요?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요, 평안도 지어내실 수 있는 분이고요,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그분이 하신다는, 그분이 이 모든 일을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선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이었습니다.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녀가 고백하는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사야보다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시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살리기도 하시고. 이게 뭐예요? 죽이는 게 뭐예요? 어둠이죠. 살리는 게 뭐예요? 빛이죠. 죽이면 환난이죠. 살리면 평안이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 다음 뭐예요?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스올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이 머무는 곳,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거기에 내려가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끄집어 올릴 수도 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뭐요?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 다음 잘 들으세요. 8절이요. 함께 읽으실 거예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거기까지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끌어올리셔서 거름더미 같은 데서 끄집어내셔서 뭐라 하냐면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대. 그리고 영광을 그에게 주신대.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께는 가난과 부유함이 아무 차이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가난한 자를 뭐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부유한 자를 뭐하기도 하시고요, 가난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부유함과 가난함이 구분이 없어. 하나님께는 귀족과 보잘것없는 사람이 구분이 없어.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이 구분이 없어. 빛도요, 하나님은 어둠이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빛이라 그런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요, 어둠이라 그런다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바꾸시면 순식간에 바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무 다른 게, 하나님께는 죽이시는 것도 살리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께는요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게 없다. 모든 것 하시려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18절, 로마서 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시려고만 하면 뭐든지 된다. 제가 오늘 그게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뭐든지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못하실 것 전혀 없다. 15절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뭐하고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아닌 것은 아니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적고 싶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하여 된다고 믿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의 대원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된다는 이 말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오늘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과는 아무 관계없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에 대해서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 있고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시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요 그를
들어 올리셔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올리시기로 작정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자격과 자신의 능력을 내놓을 게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자기 뭐 얘기할 것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왜요? 하나님이 쓰시려면요, 막대기도요 들어서 수천 명을 죽일 수 있고요, 막대기를 들었어도요 홍해를 가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요 돌들러도 하나님을 외치는 천군 천사가 되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격이나 능력을 너무 고민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고민하면 그거는 신앙의 대원칙에 안 맞다.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환난도 평안도 빛도 어둠도 가난도 부도 죽음에서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자격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막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예요. 왜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래. 지가 팍 죽으라고 내가 결승전까지 간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달라요. 세상은 모두 다 자격 얘기하거든요. 자격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 능력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당신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살잖아요, 우리.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의 어떤 자격이 충족되든지 어떤 자격이 모자라든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결국 학부를 쫓고, 세상은 결국 돈을 쫓고, 세상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직장과 어떤 직위에 있는가를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원칙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자격과 모든 능력은 아무것도 하고자 하시면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세상의 원칙에 익숙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게 훨씬 좋거든요. 자기 능력이요? 능력은 아직까지 더 능력 있는 사람 안 만나봐서 지 혼자 잘난 척하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엉뚱한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난파되어 가라앉아 버렸던 타이타닉호를 한번 찾아가 보겠다고 몇 사람이 특별 잠수함 같은 걸 만들어서 내려갔대죠. 그거 본 적 있나요, 여러분? 근데 그거 한 번 여행하기 위해 3억 5천을 들였대. 그게 탄 사람이 다 3억 5천씩 냈대.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썼겠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세계적인 재벌이라는데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그래서 우리 한번 거기에 내려가 보자. 해저 4,000m 가보자 우리. 근데요, 바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그 잠수함은 폭파했대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자기가 자격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도 모르게 자꾸 파묻혀 살아. 그래서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모자라면, 혹은 그것에 좀 더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되면 막 자기 자신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의 고난을 팔았다 해서 팔리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전히 장자에서여야 돼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격을 말하는 것, 그 사람은 신앙의 원칙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제가 김혜자 씨 얘기했죠.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글에 자기가 이렇게 쓴 거예요. 저는
누구도 용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죠 이거? 누구도 용서해 본 적이 없대. 근데 그 뒷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남들이 자기에게 잘못을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덧붙인 거예요.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남을 용서한다고 말합니까? 김혜자 씨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도 용서해 본 적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지 내가 용서를 한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도 용서해 본 적이 없다. 우리는요 조금만 자격이 있으면 너 나한테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고 네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내가 용서받지 않으면 나는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김희자 씨는요, 나에게 용서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보다 제가 더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격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 내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거야. 자신의 자격에 의하여 우쭐댄다면 신앙의 원칙을 잊어버린 사람이고요,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고 산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대원칙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으로부터 자유로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원에는요 여러분의 뭔가가 탁월한 행동, 업적, 실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원칙을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그러면 그분의 긍휼하심을 덧입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평안과 환난과 어둠과 빛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하고 말씀을 마쳐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어쩌다가 주님도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잔치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막 흥이 날 법했었는데, 더더욱이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여서 의외로 너무나 많은 손님들이 와서, 하객들이 와서 포도주가 모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마리아는 분명히 그 잔치를 벌인 그 집과 무언가 가까운 듯합니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염려하죠. 안 그러면 모자라네 그랬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고는 예수님께,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잔치에 주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더욱이 여자여 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어머니와 대화하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혹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근데 이런 대화는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것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뭐 감잡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요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그래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할 테니까 하인들 부르세요 라고 그랬다면 마리아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야, 예수님이 얘기하는 대로, 예수가 얘기하는 대로, 내 아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해 라고 말하면 되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씀을 너희에게 하든지 그대로 해. 무슨 말씀이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무슨 말씀이 나올지는 모르는데 그대로 해. 신앙은 뭐냐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맡겨보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대로 맡겨보는 거예요. 맡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도대체 뭐 어떻게 되나 알 수도 없는데 그냥 주님께 그대로 맡기면 말도 안 돼. 먼 에서를 빼고 장자를 빼고 야곱이래.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여자가 두 부인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두 부인이 아니고요 어떤 남자가 두 부인이 있는데 한 부인은 사랑받는 부인이고 한 부인은 사랑받지 못하는 부인이래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는 부인이 먼저 아들을 낳았대요. 그리고 사랑받는 여인이 아들을 낳았대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태어난 그 아들이 누구다? 장자니까 장자 대우해야 돼.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여러분 비록 종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서로가 허락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이 아들이요 장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네. 약속의 실하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갈 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뭔 다 원칙도기고요 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 분명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대로 맡기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최고의 포도주를 경험해요. 이걸 믿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격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격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 하시면 될 줄 알고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긍휼을 덧입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